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예배하는 곳에서 주의 얼굴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 전혀 삼아주시고 이제는 죄에 속하지 않고 죄와 벗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꿈을 가진 예수의 세대가, 비전의 세대가, 새벽 이슬과 같은 세대가, 이 세대를 거스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코람데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힘있는 믿음의 세대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원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인데 고민하고 묻고 물어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묘한 말씀이죠. 오묘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말씀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나라라 불리던 이스라엘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남유다죠. 남유다는 멸망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기세를 떨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한 것과 같았으며 사람의 나라는 기세 등등한 것처럼 보이던 때 다니엘서는 바로 그런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판을 치는 것만 같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마치 서로 물고 뜯던 톰과 제리와 같았던 사모님과 저의 사이가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다시 눈 씻고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축복하시려 보내신 나의 반쪽이었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던 바로 그런 은혜와 같이 말이죠. 이 다니엘서의 반전 매력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서 뜨여진다면 우리에게는 시간마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서의 은혜로 초대하는 관문 혹은 창문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지식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서 분열 왕국이라는 시대가 열리게 돼요.
나라의 분열을 일으킨 문제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라는 죄악이 있었는데, 오늘 다니엘서의 본문이 도래하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찢겨진 한 부분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의 대장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에 조금은 더 버틸 수 있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 우상 숭배를 지적받고 돌이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설마 오지 않을 것과 같았던 그날, 지연되고 늦어지고 이제는 무감각해졌던 그날이 정말 왔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백성들이 뿌리 깊이 내린 죄악을 거듭하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이 짧은 1절의 말씀에는 정말 많은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땅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옥토와 같고 넘쳐나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가득한 땅이라는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리적인 조건을 따지고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은 사방이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땅 말이죠.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 열강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정답은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사망선고와 같아요. 그 땅에 사는 건 사망선고와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심으신 이유는, 나는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자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위험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와닿게 말씀해 주셨던 은혜가 뭐였냐면은, 신명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내려서 사시사철 열매를 거두며 풍족한 삶을 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서의 배경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심판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랬으니까 이들에게 심판의 날이 왔어. 아, 그랬으니까 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라고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예외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하나 있죠. 남유다 왕 여호야김인데요. 여호야김, 우리가 잘 아는 부패한 남유다 왕국을 개혁한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 하면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라는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신실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에요.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에 통해서 심판이 왔으니까 그 전에 요시야 왕 때에 이 왕이 그 죄악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짓기를 밥 먹듯 하는데 요시야 왕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길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는 율법을 사랑했고요. 그의 백성들은 율법 앞에 다시금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창고에 있던 것을 찾아냈어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회개하며 이 말씀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솔로몬 왕 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되어 오던 이방신을 위한 제사가 철폐되었고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념하여 드리던 유월절 제사가 회복됩니다. 이때는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여호야김이 등장하기 이전 요시야 왕 시대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장 많았던 때였어요. 죄악이 난무하는 그 시대 속에서 영적 부흥기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불현듯 전사하고 맙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후에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실하게 경외하며 살았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애굽에게 우리 아버지를 먹이로 내어주신 겁니까? 아들들이 그런 충격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영적 부흥기를 맞이하고 뜻하지 않았던 전쟁으로 그 아버지가 죽자 영적 타락기로 변해됐다는 말이에요. 이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이긴 애굽 왕은요, 23살 나이에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을 죽은 요시야 왕 다음에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남유다 왕을 애굽이 세운다고? 애굽이 점령했다니까요. 점령하고 그 땅에 자치권을 준 거예요. 니네 우리의 소속으로 니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바지사장을 세워놓은 겁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요. 유다의 왕권이 애굽에게 있다는 거죠. 애굽은 유다의 왕을 세우는 권세가 있는 나라다. 자신 있게 자랑하는 행위이죠.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왕,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에 누구? 요아스 왕, 영적 부흥기.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23살의 나이에 왕으로 오른 이 왕이요, 3개월짜리 통치를 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3개월 만에 애굽이 다른 왕을 세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개혁한 아버지 요시야 왕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도 닮지 않았던 악한 아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애굽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바지사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은 개차반처럼 여기던 이 녀석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신도 심을 수 있고 우리의 그러한 많은 사업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누가 세워졌다고요? 여호야김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애굽이 임명한 남유다 왕 여호야김은요, 예상대로 나라는 뒷전인 채 향락에 빠져서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개혁을 주도했던 선지자라 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분입니다. 이때 이 상황을 두고 요시야 왕 시대에 크나큰 영적 부흥기를 맞이했는데 여호아하스를 지나서 여호야김 시대에 타락의 타락을 걷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개탄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처럼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의 행적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상처로 인한 것이든 불가피한 상황이든 무능함이든 지금 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지금 너는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여러분 고발이 있었으니까 교정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권면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잘못이 지적됐으니까 권면이 등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회개해. 그러니까 너 늦지 않게 돌이켜.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절망 중에 빠져 있는 나라를 건져내실 거야. 그런 말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요. 예상하지 않았던 정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여호야김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아마 들렸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애굽의 칼날에 죽게 만드시더니 하나님 역시 나를 저주하셨군요. 우리 가문을 멸하려 하시는 거군요. 이게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군요. 라고 말이죠. 현재 여호야김으로서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 있잖아요.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예언된 말씀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따르지 않고 향락을 즐기며 결코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왕 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호야김에게 애굽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신과 같은 존재이고 방패와 같은 존재이고 능력이고 나에게 성공을 안겨주는 존재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여호야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게 없으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지금 내가 형통함은 애굽으로 인한 것인데 왜 내가 애굽을 버려?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마 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언된 이후로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설마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남유다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느냐? 라는 잘못된 판단은요 비수가 되어 돌아와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폭삭 망하게 됩니다. 성전은 불타고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네요. 이날의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패하셨다고 조롱했고요. 그분이 패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조롱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없이 경고했던 진짜 그날이 다가왔던 거예요. 진즉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무릎 꿇을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먼 미래의 일을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음에도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뒤늦게 후회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 발로 은혜를 걷어 찬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리 바벨론에 맞서 보려고 해도 상대가 너무 강력해서 엄두조차 나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 바벨론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호야김은 남유다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런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심화하며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서예요. 강제로 계명을 당하고 이방 풍습에 동화되도록 세뇌를 당하고 사자굴에 쳐넣고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은 일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 마치 저주당한 것만 같은,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그 믿음이 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기라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참하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드리운 그 현실을 성경은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연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절망이다, 이제 다 끝났다, 남유다는 이제 뿌리 뽑혔다, 바벨론이 이겼다, 바벨론이 짱이다, 저기 능력이 있으니까 저기 이제 빌붙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고요. 그것은 절망이 우리의 현실일지언정 하나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왜? 이제 목사님이 수명이 다 하셨나? 여기에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절망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1절 말씀이요, 절망이라는 현실의 안목으로 바라본 사건을 해석한 것이라면은 2절 말씀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건입니다. 그 핵심적인 표현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남유다를 침공했다. 그리고 거기는 다 타버렸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어가 어디 있어요? 절망을 맞이한 이들의 주어가 어디 있어요? 죄 지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패역한 죄인들과 같았지만 이들의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 그들이 멸망한 게 아니라 뭐래요? 주께서 그들을 얼마간 그의 손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망을 안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나라가 멸망한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라는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송을 받던 그 나라가, 다윗 왕조의 찬란함을 노래하던 그 나라가
멸망당하여 뿌리 뽑힌 것 같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빼앗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빼앗기고 다치고 상하고 넘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식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이 말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고 따지거나 캐묻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멸망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홀로 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이죠. 망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물려 죽지 않았던 것이고 다 증명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던 것이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어도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버텼더니 기름진 좋은 것들을 먹은 자들보다 더 윤택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모든 불의한 사건, 환상과 계시는요, 사람의 나라 위에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신의 안목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내다본 다니엘에게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으로 세상의 주권이 넘어가는 그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부동의 총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며 훈련했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연약한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바벨론이라는 현실은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라는 한 대상이 나타나요.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벨론에게 졌다. 나는 내가 싫어졌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얼마를 넘겼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은 저는 여러분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옮기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목격한 하나님께서 얼마를 넘기신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세상의 위협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를 넘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헤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옮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진검승부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느냐 떨어지느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나 더 이상 교회 안 갈래. 재미없어. 라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청년부에게 그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고 계신 줄 믿어요. 왜요? 나를 넘어뜨리시려고? 나를 떨어뜨리시려고? 아니요. 한 걸음 더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얼마간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보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시고 서로를 위해 응원하며 서로를 위해 용기를 북돋아 주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일으켜 세우시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날에 이를 때 다시 함께 만나서 우리가 목 놓아 불렀던 그 승리자가 내가 그 사람이었어요. 서로 기뻐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날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토록 기다리던 선교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곧 한국을 떠나요. 하지만 저는 떠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실 때 지구의 허파라고 하죠? 그 아마존 열대우림 그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염치에도 불구하고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루의 시작을 서로를 위해 1분이라도 좋으니 기도하며 이 한국 땅끝이 브라질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땅끝 사역을 우리 같이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런 하나님의 뜻을 품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는 곧 이렇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네, 내가 별이 되지 않고 별과 같이 인생의 참 빛이신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서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았다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언제나 증명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두려움과 의심의 굴은 걷어내고 그 길 따라 동행하며 발맞추어 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주님 알기를 힘쓰며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바람을 막아주시며 그늘이 되어주시고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느 이것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듣는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인데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특송 한 곡 올려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같이 불러주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당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당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거룩한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방황할 때 있으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묻지 않아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성령님과 함께 언제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광스런 주님의 광채를 비추며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송사를 주관하여 주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심은 대로 그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언제 어디서나 가슴 펴고 종기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은 그러지 못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공백도 드러나지 않게 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떠나갈 때 아름다운 자리를 예비하게 하시고 다시 만날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서로 알지 못하며 멀리 있던 우리를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하신 아들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서로 땅끝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원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내실 교통하심의 은총이 고개 숙여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